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9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세움기도회를 통해서 신명기라는 책의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자어로 거듭된 명령, 반복된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신명기는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긴 여정 끝에 이제 바로 눈앞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거듭해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 그것을 엮은 책이 바로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신명기 4장에서 모세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4장 16절로 가보시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상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6절에서 19절을 쭉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들의 형상들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형상이란 유사품,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든 것 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보면은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형상으로 바꾸어서, 자,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바라보기 위해서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황금 송아지를 바라본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저것을 의지하고 저 송아지가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줘야 한다. 바로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그 세상의 것을 통해 보호받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모세가 오늘 이 4장에서 우상 숭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셔서 이제 곧 들어가게 될 터인데 거기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곳까지 인도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 눈에 보이는 그 풍족하고 아름다운 그 땅,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을 그 여정 속에서 집 없이 지냈고요. 아니, 더 크게 바라보면요, 430년 이상을 자기 집이 없이 그 히브리의 이집트의 노예로 지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자기 집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레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지금 내게 주어질 그 땅, 그 집을 향한 기대와 설렘, 모세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거듭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지금 말하는 것 이어서 이제 우상 숭배의 결과를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어떻다고 합니까? 먼저 26절을 보시면 속히 망하고 전멸한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속히 망할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 흩어진다, 쫓겨난다. 너희들 그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땅에 주어진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그리고 28절에는 더 심각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치 그 애굽의 노예로 자유 없이 지냈던 것과 같이 그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다시 포로된 인생, 비참한 인생, 그 끌려갈 그 땅에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정말 엎드려야 하는, 아무 생명도 없는 것들을 섬겨야 하는, 너희들의 모든 자유가 빼앗긴 채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비참함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제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시듯이 결국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속히 망하고 전멸하고 그 아름다운 땅에서 흩어지고 쫓겨나고 심지어 자유를 빼앗기고 다시 포로된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인데 그 속에서 정말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주 뜻밖의 메시지를 이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설령 우상 숭배로 인해서 너희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을지라도 너희는 다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요. 30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청종하게 될 것이다.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로 오늘 본문이 맺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31절로 가보면 좋겠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왜냐하면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수 있는 이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미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미 너희는 애굽에서 그 탈출해서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소유,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설령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렇게 비참한 자리가 되고 전멸하고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기를 바로 앞에 둔 시점에서 그 광야의 40년을 보낸 그 시점에서 모세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아,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제가 다시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네.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계속 그것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아름답고 풍족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풍요를 누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설령 숭배해서 너희의 그 모든 것이 파괴되고 그 아름다운 땅을 빼앗기고 그 모든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다시 빼앗길지라도 너희가 다시 포로된 삶을 살게 될지라도 너희가 어떻다고 합니까? 그런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건져낸 내 소유, 내 백성,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미 나와 너희들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설령 너희가 그렇게 삶이 비참해지고 파괴되고 완전히 망가질지라도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십자가로 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값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사셨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죽음 가운데 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값으로 산 우리가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것에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보호받고 싶어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거라. 너희는 예수님께서 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 자녀,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듯이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지 않았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으니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혹시라도 세상의 것들에 너무 그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 허우적대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능력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세상을 향한 시선이 거두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득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우리 함께 말씀 맺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해서 강조해서 우상의 시선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들 역시 오늘 하루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귀하고 멋진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우리 내일 아까베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